욥기 1장 6절에서 12절. 과연 우리의 진리는 옳은 것인가? 그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도입부입니다. 욥에 대한 성경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욥의 환난을 보며 또 욥이 환난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 말씀을 지혜롭게 배웠습니다. 욥은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가족의 죽음, 질병, 어떤 숱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 당시의 인물로 보면 최고의 부와 명예 그리고 또 행복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정말 아들 7명과 딸 3이 있었고 그리고 또 모든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사업도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 즉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소유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욥은 어느 정도였냐면 신앙이 두텁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정말 삶을 최소 성결하도록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의 이 말씀을 늘 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건 어디서건 욥은 선한 사람이었다. 욥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가족들이 죽더라도 자기 재산이 망하더라도 자기 몸이 최악의 상태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또 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만 모시고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고 정말 자녀가 죽어가도 물질이 빼앗겨도 그가 고백한 건 뭐냐? 주신 이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은 찬송받을지어다. 이 정도로 욥은 믿음이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욥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받고자 이런 인물이 되고자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욥의 입장, 인간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왜 갑자기 자신을 잘 믿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너 이러니 보았니? 사탄에게 오늘 말씀에는 너 이런 사람 사탄에게 보았냐? 이렇게까지 자랑할 정도의 인간을 하나님은 왜 욥이 사탄에게 시험하라고 허락을 해줬냐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심지어 정말 욥이 쫄딱 망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죽고 심지어 물질 자신의 몸까지 욥을 망치게 하였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탄이 와서 내기를 했을 때 야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무시해도 될 걸 왜 하나님은 이 욥을 시험에 당하게끔 허락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인생이 안 풀릴까 이런 의문점도 던져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잘 풀리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근데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정말 모든 것이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무슨 생각을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 이러합니다. 만약에 지금 닥쳐온 이 재앙이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욥의 말씀을 보고 열심히 욥처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욥의 말씀을 따르고 욥처럼 이런 신앙인이 되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사롭게 잘 살면 네 삶이 잘 풀릴 거냐?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아니 너 정말 욥처럼 된다면 너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냐? 이렇게 이길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거꾸로 또 생각하면 세상을 바라보면요, 예수를 안 믿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더 잘 대접받고 뭐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또 바라보면 의구심입니다. 왜? 진리의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두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성경 말씀을 찾아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인간의 입장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 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왜 욥을 허락을 하였을까? 첫째로요. 어떤 인간의 지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칙대로 행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뿐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이 욥의 말씀을 보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훈계를 합니다. 인간응보. 실은 그 신앙의 논전은 논리는 틀리지가 않아요. 죄를 좀 받아야죠.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 원칙과 도의와 정의로 한다면 인간응보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 말을 들어보면요. 고개를 끄덕끄덕 이게 돼요. 먼저 엘리바스 얘기 보면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너가 악을 밭에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둡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라. 그러니까 악을 밭에 뿌리고 독을 뿌리는 자는 결코 죽지요.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발닷의 이 친구의 두 번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8장 4장 7절에 보면 너 자들이 주께 득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도 돌보실 거다. 그러니까 너 죄짓지 말고 열심히 청결하고 열심히 정직하면 하나님도 돌보시다. 그래 너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점에는 이게 내 시작은 여기 거꾸로 들어가 있죠. 문장 그냥 그렇다. 문장이 어려워.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너가 죄를 짓고 지금 벌을 받고 있으므로 기도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형통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세 친구의 말들은 욥의 친구들의 말들은 인간의 생각으로서 정확한 부분을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절대 악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걸 정확하게 찍는다. 그래서 욥 네가 고난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벌이 받은 거지. 절대 딴 데서 온 건 아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원리로 분명하게 욥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아니면 내 친구, 누구든지, 교회를 보면은요, 요즘 인간의 지혜로 어떤 점이 교회가 점점 발달했냐면요,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만을 너무 강조합니다. 이제는 인간들이 더 약아서요, 아까는 인간보를 얘기했지만 요즘 세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이제 언급도 안 해요. 거꾸로 진리가 바뀌어갔어요, 시대가 따라. 왜냐하면 심판과 지옥을 너무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지옥의 공포로 이래갖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이것만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옳으냐 이거죠. 그래서 요즘 신학 사상이 나온 게 번영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만 내리신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말씀 한쪽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출석자라고 봉사자라고 헌금자라고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채권 너희들은 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이 다 우리가 세우는 생각, 우리가 세우는 신앙, 우리가 세우는 신조, 이것이 과연 참 신앙이냐.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른 측면에서 분명히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에 슬퍼 있냐. 말씀에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속량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 말을 탁 던져주면요, 두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인가? 이렇게도 우리가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어겼어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한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다.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죄에 대한 진노하심을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어겼냐면 그 죄를 지은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죄 아래 십자가에 영원히 달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또 다른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 의를 완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덮음으로써 또 다른 완성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 우리의 주장, 어떤 것을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의 의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오늘 욥기 말씀,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의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실은요, 매우 냉정하고 차갑고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쉽게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한다면 우리도 남을 그대로 정죄할 겁니다. 아니, 교인들 간에도 그대로 정죄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마저도 덮어내시는, 우리의 정의마저도 덮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이치, 나의 생각, 나의 정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 우리의 의를 주장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욥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요, 인간이 정말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주 비난합니다. 무례하게 부는 것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심지어 나중에 악에 빠졌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대항할 정도로 바뀝니다. 더 이상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굴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재산, 가족 다 잃고 자기 몸마저 심지어 병에 걸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디스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믿음이 있고 좋더라도 이런 고탕을 얻게 하는 건 친구들이 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네가 죄가 있고 네가 정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죄가 너한테 있는 거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네가 낫지 않는 거다, 이렇게 와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욥기 9장 19절 22절에 보면 욥기가 따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하에 이만한 사람이 없어. 사탄한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정말 힘들고 했고 하나님한테 따지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마저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이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욥은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직접 대면하기를 고지까지 가요. 나 하나님 한번 봅시다. 그런데도 욥은요, 정말 그 요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해하고 우리를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죠. 나를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 내 삶이 너무 이거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지금 사랑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힘들고 어떨고 정말 하나님을 전투 모드를 당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요, 어떤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6기 말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요, 매년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정말 이건 제 잘못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가 이제 이사하고 뭐 한 3년 됐어요. 3년 동안 매주 예배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해도 뭐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한 명도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어떤 성도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혹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대가, 이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역으로 또 생각하죠.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되게 옆에서는 그 돈 벌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이 당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축복해주면 이런 대가를. 우리 신앙을 보면은 이 어떤 우리 고난과 축복을 이렇게 잣대질할 때는요, 우리 신앙의 대가를 통해서 신앙을 잣대질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를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요번에 복을 주십시오. 저도 한때는 11조를 할 때 요번에 11조를 이만큼 하니까 요번에 이 준만큼 하나님 드린 만큼 뭐 1년 내에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나도 모르게. 그걸 뭐라고 배우면 더 많은 축복을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어떤 드린 대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거꾸로 욥이 그렇게 당했을 때 거꾸로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대가를 치른 거야. 그걸 신앙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건 신앙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탐욕이 있는데 이 탐욕이 어디까지 슬쩍 건너오냐면 말씀까지 슥 건너와 버려요. 말씀을 우리의 탐욕으로 슥 만들어 버려요. 그 말씀의 탐욕이 뭐냐면 탐욕은 남의 걸 갖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탐욕으로 바라봐요. 탐욕의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인내 끝에 열매는 달라요. 우리 열심히 정말 인내 고난 열심히 하고 희망을 찾습니다. 어떤 대가를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대가의 원리예요. A가 있으면 B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진리예요. 수학 문제도 뭐 과학도 경제도 모든가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믿기만 하면 있던 원인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있던 나의 모든 죄가 예수를 그냥 이 순간에 믿기만 하면 나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해서 죄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1000번 헌금을 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럼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이 욥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 전에 학생 때 뭐 이럴 때 욥기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정말 사탄한테 자랑할 정도로 인물인데 그걸 가만히 놔둔다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저는 욥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맨날 노력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결말을 또 봤어요. 역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듣고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진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 그 뜻마저도 모든 우리의 생각 진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 그걸 여태까지 몰랐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제목만 다시 불러드립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내놓으려도 이건 다 인간의 주장일 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무리 고통 중에 참을 수 없었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디스라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거마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어떤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은혜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진리를 넘어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복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진리가 다 진리가 아니고 우리 진리 안을 마저 덮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이 말씀을 얻고 힘을 갖고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